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보호하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루 온종일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하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혹여 하루 종일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새 힘 얻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길로 오라가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악함을 물리치고 새로운 신앙의 삶에서 성장을 도와줄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 개개인의 성장을 교회와 연합한 삶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런 건축의 이미지를 이용해 돌에 대한 언급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함께 풀어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산돌들입니다. 성도들은 또한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자세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분을 섬기며 거룩한 영적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구약시대에 주어진 약속들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제시하고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연속성 위에 놓여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다른 열방을 중재했듯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공동체를 이룬 그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속된 것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죄악들을 열거함으로써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그들의 회심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베드로가 1장 22절에서 강조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일반적 의미의 악을 언급한 후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 중에 아직도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없습니까? 여전히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이처럼 흩어져서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처한 그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옛날에 하던 그 일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으로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만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고 이것이 장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2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갓난아기들에 비유합니다. 이런 비유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과 같이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비유의 사용 목적은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른 곳에서는 성도들의 미성숙함과 성장의 필요성을 교훈하기 위해 단단한 음식 대신 젖을 먹이는 비유를 사용한 반면에 베드로는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 젖을 갈망하는 갓난아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간직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에서 사용하는 이처럼 갓난아기에 대한 비유는 미성숙한 성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미성숙한 성도에서 성장한 성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서 갓난아기 비유를 쓴 것은 갓난아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보았을 때 그 갓난아기가 젖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그 젖을 아주 갈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자세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급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이전에 하던 것들을 버려라.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은 이제 그것과 정반대된 너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바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움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갓난아기 비유를 들면서 그냥 버려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해서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신령한 젖을 너희가 사모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겁니다.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시다 그렇게 묘사한 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새 생명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응애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응애 하고 나온 아이가 바로 커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성장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제거하라, 벗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채우기 전에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신령한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비워내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아야 바로 그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성장하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1절 말씀처럼 다 너희가 이전에 하던 것, 그와 같은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내야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는 비워낸 그곳에 바로 이 신령한 저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령한 저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들은 갓난아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아기의 특징은 의존성이죠.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고파도 웁니다. 아파도 웁니다. 기저귀가 젖어도 울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외부의 보살핌에 의존합니다. 베드로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 듣고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맛보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젖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엄마 젖을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우유를 처음에는 못 먹잖아요. 우유 꼭지 넣으면 발로 밀어내버린다지 않습니까? 왜? 엄마 젖 달라. 근데 아이가 언제든지 엄마 젖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엄마 젖에도 영양분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먹는 만큼 나가는데 풍성하게 잘 먹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엄마 젖이 참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양소를 고루같이 이제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젖에 익숙하니까 젖꼭지 무리는 막 바닥을 밀어내요. 한참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젖이 좀 익어지면 그 젖을 먹게 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말씀이 점점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참 신통왕도 기도응답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신앙이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응답 받는 것도 힘들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이는 뭡니까?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자꾸 먹어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뼈대가 갖추어지고 골격이 세워지고 이제 근육도 붙은, 그다음 뭐입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헬스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면역력도 키워야 되고, 또 일도 하려면 근력도 있어야, 근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가지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튼튼해지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도 다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속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채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거룩하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 말씀처럼 돌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돌에 관한 증언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씌운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신약 성경에 이 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베드로는 이 돌의 비유를 들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다른 곳에 돌에 관한 증언과 구별되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죽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다,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5절 말씀처럼 성도들도 산 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긴밀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죠. 1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산 소망을 품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 성전 곧 신령한 집에 산 돌들로 세워져야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의 교훈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몸에 배어버려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도 누가 전화 오는 것도 싫고 저도 가끔씩 신방 전화할 때 새가족 등록해서 전화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걸 싫어하면 어떨까? 저는 그냥 주일날 한번 빠졌으면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전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전화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잘못하면 그분이 좀 너무 목사가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자꾸 이 거리를 두고 그래서 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하고 나서도 내가 잘했나 못했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옛날처럼 TV 앞에 놓고 이 방송 들었다 저 방송 들었다 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 저 목사님 설교 들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치 쇼핑하듯이 교회도 쇼핑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몸이 되게 피곤하거나 그래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습관화돼 버리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좋은 말씀 내가 얘기 안 드리는 건 아니야.
코로나 팬데믹 때도 영상으로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무교회주의자처럼 내가 속한 교회가 없고 그냥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마치 방랑자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어오는데 등록은 안 하세요. 등록을 안 하세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도 몇 년 지나고 나서 등록하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등록 이제 좀 나중에요 하고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몇 년 지나오니까 언제 말씀하시나 기다렸어요. 그런 분도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참 말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교회고 모여서 교회가 되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이 되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같이 연합하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관심 가져주고 많은 척하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건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같이 지어져 가는데 세상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세상 밖에서 그걸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오면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주고 눈웃음 쳐주고 그리고 나갈 때 뭐 권사님들 같으면 젊은 친구들 보면 등 한번 두들겨주고 아이고 어떻게 예배 잘 오셔서 고마워요라고 말 한마디 한번 건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감동이 되죠. 세상은 물론 비록 죄악 가득한 세상이니까 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관계성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사람 이외에 사람이 자꾸 접근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같이 지어져 간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처럼 개인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가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집과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졌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 신약 성도들이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이는 9절에 기록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절정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하기에 6절에서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는 말씀을 또 7절에서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초대교회에서 버림받은 돌이신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그런 본문이 구약의 본문이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건축가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박해를 당하셨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외형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도 사용을 했지만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머릿돌이자 기초임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한편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라는 문장의 주어가 6절에 모퉁이 돌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만 원문상에 보면 그 주어가 명예, 보배라는 뜻의 헬라어 헤티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명예는 믿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명예가 있지만 명예롭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 멸망을 당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곧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이죠.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 구속사역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편 구원론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가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이 여러 군데 우리가 이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와 같은 가톨릭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완전히 기독교와 정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이유,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 종교는 그냥 그렇게 자기 심신수양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심신수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심신수양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심신수양하기 위해서 믿으면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차라리 공기 좋은 절에 가는 게 좋지요. 여기 와서 찢고 뽑고 싸우고 하는 이런 데 여기 와서 왜 있습니까? 그런 일 없는 절간에 가서 그죠? 절밥 먹고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 한 컵 먹고 하고 있다가 오면 좋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은 역적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대조되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표현들을 빌려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3절로 22절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 또 14장 2절 말라기 3장 17절과 같이 구약 여러 본문을 인용하는데 모두가 출애굽의 문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산돌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산돌입니다. 사실 산돌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도도 예수님처럼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큰 돌입니다. 당시 큰 돌은 주로 무덤을 막는 데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다 돌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 아무나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도 바로 아리마대 요새가 만든 새로운 무덤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입구에 돌로 막아져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처럼 큰 돌은 무덤을 막는데 사용했는데, 근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산돌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 역시도 산돌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또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그런 의미죠. 레위 지파 출신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를 통해서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했듯이 우리가 직접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자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듯이 우리도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가톨릭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 차이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 결정적인 갈라지는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래서 큰 집이고 작은 집이다. 너희는 우리 집에서 떨어져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체는 유대교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 집안이에요. 그죠? 유대 집안에서 예수님 태어났기 때문에 가톨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들 밑에서 거기에서 기득권을 잡은 그런 이 사제들이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게 됐고, 그 이후에 기독교는 그와 같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만인 제사장. 루터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사제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그래서 개혁교회가 바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처럼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구약의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어디서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산돌이고 제사장인데 이 둘이 모두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돌과 제사장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석, 정초석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바니에는 개인의 성장 속도보다 공동체의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시간과 긴밀한 벗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개인은 속히 성장하는 듯 하지만 공동체로 모이면 성장이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산돌,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속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 성장해 가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처럼 속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리가 함께 산돌 되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서 서로 하나가 되고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해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유 골목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